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설교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킬 것이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성경적인 추수감사 절기인 장막절 주간에 그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장막절이 언제쯤이냐면 추석 때 하고 거의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지킨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그 가로에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4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찬양을 하지 않으시죠? 그 노래하시면서 성전에 오시는 분,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찬양하시면서 오신 분 계실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노래들은요,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들 이 세 개의 절기는 꼭 지켜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 나를 꼭 1년에 3번은 나와 만나야 된다 하는 그 절기에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칠칠절은 77이 49에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장막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 요거를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이제 순례자가 돼서 순례의 길을 갈 때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한 순례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오지 못해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과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1년에 3번 오면서 불렀던 노래, 이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에 올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치고 6월절에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한 순례길,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이 14편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는 즈음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건데, 이 찬양은 추수감사절 때만 부르는 것 같아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감사에 한번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나를 찾아올 때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에 보시면 진짜 너무나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이제 지난 뒤에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그러니까 해방된 이유가 바벨론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성전이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와, 우리가 이게 꿈이 아닌가, 우리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타국 생활을 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꿈만 같았겠습니까? 그때 2절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얼굴에 웃음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커가 웃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 기뻐서 입을 찢어가지고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이렇게 막 볼을 막 꼬집어보고 싶을 만큼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유대인들이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시를 잘 보시면 마냥 기쁘기만 한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죠? 뒤로 가면 뭐 눈물이 나오고 뭐 울면서 씨를 뿌리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긴 기쁜데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은 울고 있는데, 눈은 슬픈데 입은 기쁘게 웃고 있는 막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지금 이 시에 녹아져 있는 걸 우리가 느낌으로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꿈꾸는 것 같은 일인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당시 상황적으로 마냥 이게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70년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 이미 70년이 흘렀고 그때 20, 30대에 끌려온 포로들은요 이미 8, 90이 됐을 때니까 거의 다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그때 유대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사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동네가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1년만 딱 살아보잖아요. 그때는 그 골목골목이 이제 막 정감이 막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막 멀리 갔다가 차 운전해가지고 우리 동네 근처쯤 싹 오면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지기 시작해요. 아, 집이다, 다 왔다 이제, 뭐 이런 게 들잖아요. 2년만 살아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70년을 바벨론에서 산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잘 적응이 돼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돌아가야 되는 유대 땅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황폐화됐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읍도 다 무너졌고 그냥 자네들만 벽돌 자네들하고 막 그 야생 짐승들이 막 다닐 정도로 완전히 풀이 다 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황폐해진 땅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그 황무지 땅으로 이 바벨론 2세대들이 포로 2세대들이 돌아가기에는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었는데 이제 그 모든 징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이 끝나고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회복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구나.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 70년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 예언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 끌려왔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 했잖아요. 끌려왔을 때 1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을까? 2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차고 20년이 차고 30년이 차면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점점 바벨론 땅에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렸을 때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정도 나이들은 이제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그러다 61년, 62, 63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유대 땅에 대한 그 그리움,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점점 가는데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여전히 강성한 것 같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무나 요원해 보였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 포기해 버렸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70년이 딱 차니까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너무나 강해 보였는데 그 바벨론 성읍이 너무나 철옹성 같고 바깥에 해자가 있어서 물이 너무나 깊이 흐르고 바벨론 전체 도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누구도 이 성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안에는 식량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벨사살 왕은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놓고 술잔치 파티를 벌일 만큼 그 안에 음식도 많고 너무나 강성한 철옹성이었는데 순식간에 70년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냥 속절없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게요 그냥 넋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날 일 같죠. 그런데 기도하며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이제 돌리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면요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막 하나님께 극진히 경배하고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것 같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일이 왔으니까 가야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몸이 너무나 아팠어.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날 교회를 너무나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에 교회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절로 나오시죠 집사님. 절로 나오셨죠. 내 다리가 빨리 회복이 돼서 나 빨리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보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 첫날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밤에 하나님 제 다리 낫게 해주세요. 꼭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이 딱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감격과 기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있는 거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거기서 살아남아 있었던 1세대들에게는 이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거죠.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뭐 그냥 거기서 잘 적응하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 뭐니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여기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여기서 출세했고 나는 지금 돈도 많고 여기서 인프라도 다 이제 구축해놨으니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던 유대인들은요, 이건 그냥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앞제국 바벨론은요, 정복한 국가들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섬겨서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되돌려보내서 거기에 일을 보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서 정복 국가들을 그렇게 통치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끌려간 백성들은요, 이 난공불락의 도성인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벨론들은요, 자기 바벨론의 신을 믿게 하는 종교적인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일어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정책과는 달리 포용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정복 국가들의 국민들을 다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주고 종교도 자유를 주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 가서 자유롭게 섬겨라. 그리고 성전도 다시 다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회복시켜라. 너희들 나라 성읍, 성전 다 회복시켜라. 내가 재정도 지원해 주겠다. 군사들도 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용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들 나라로 귀환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들 신을 섬길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런 일들은요, 그냥 국제 정세일 뿐이죠. 우리만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포로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런 허락을 받았으니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역사의 흐름이요, 국제적인 정세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마 약속하셨다. 반드시 그 시간이 올 것이다. 기다렸던 자들은요, 이 사건은 단순한 국제 정세라든가 뭐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70년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딱 맞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까요? 반대로 물어보면 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부족할까요? 볼을 꼬집어보고 싶을 만큼 기쁘고 꿈꾸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가만히 있어도 막 웃게 되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막 가득 차는 그런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분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믿어지면 당연히 우리 입술에 감사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레스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 우리는 기쁘고, 그러니 우리 입술에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들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이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다.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늘 찬잔한 강 같든지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싸워 이기겠네.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날 때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을 누가 먹겠네.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까?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것 같고 뭐 권력 싸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남방이라는 그 헬라어가요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광야지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게 이제 홍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 네게부가요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네게부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네게부에는요 샘이 없죠. 시내가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메마른 골짜기들만 여기저기 이어져 있고 그 골짜기로 사람들이 이제 막 트레킹을 해서 다니기도 하는데 이 골짜기들 중에 비가 오면 갑자기 급류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와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와디. 그러니까 일종의 간헐 하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뭐 성지순례 한다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도 이제 유대 이렇게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보시면 근데 골짜기가 이제 굉장히 깊어요. 근데 거기가 왜 골짜기가 됐을까요?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거기가. 근데 평소에는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갑자기 물이 사람 키보다 높이 훨씬 높이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유속이 빠르게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동물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넋놓고 캠핑하다가 막 있다가 비가 오잖아요. 거기서 휩쓸려 가지고 실종되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지금 4절에 나오는 남방 시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메마른 계곡 같았는데 포로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나라로 돌아갈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는데 저 멀리서 조각구름 하나가 싹 떠오르더니 이내 장대비 같은 비가 확 내리더니 몇 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 위에서부터 물이 모여서 내려오면서 그냥 싹 다 쓸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방 시내같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시온으로 돌려보내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메마른 광야 같고 전혀 물이 없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친구들 보면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들은 막 분투하면서 막 삶을 살아가고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목사님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나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멀리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저 멀리서 조각구름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비구름으로 바뀌고 비가 오더니 그 메말랐던 사막에 급류가 갑자기 확 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이요 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이 급류가 확 쓸어가니까 그 사람들 다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가고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을 때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 돌아가서 성읍도 짓고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지원까지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변 국가들과 대적들의 방해가 워낙 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망했었는데 그 주변 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잘 망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눈에 가시잖아요. 그 주변국들에게 잘 망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 그럼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다 모여서 크기 전에, 강해지기 전에 아주 그냥 싹부터 짓밟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힘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너무 심하고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척박한 또 삶의 환경들 때문에 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시간이요 2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1차 기환이 지나고 나중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기환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이없게도 성전을 지으면 거기 성전 직무를 감당할 레위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성전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야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에 2차 귀환 때 200명의 레위인들이 이제 귀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거의 100년, 그러니까 90에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3차 귀환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저기 유대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듣고 나서 통분히 여기면서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왕이여 제가 유대 총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왕의 측근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왕이 보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맡은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건 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탔나? 딱 봐도 느낌에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평소와 달라 그래. 이거 봐라, 술에 못 탔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는요 무조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최측근들을 음식과 술을 맡은 관원장들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을 다 자기들이 먹어보고 검수하고, 뭐 은수저, 우리도 뭐 기미상궁들 있잖아요. 먹어보고 깨 죽으면 음식 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왕의 측근이었고 왕의 이제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 있냐? 이러이러해서 우리 지금 성읍도 다 불탔고 성문도 다 불탔고 귀환했는데 지금 성전도 짓지 못하고 성읍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 총독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00년입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이 일어난 지 거의 100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막 이루어지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기도해야 돼요. 좀 있으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막 100년이 걸린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걸 약속한다. 곧 될 거다. 곧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10년이에요. 곧 나오면 10년. 머지않아 그러면 20년 아니면 30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40년, 50년 걸려요. 왜 반드시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래 너 나 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얼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냥 막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오래되신 그 중딱 분들은 이 병아리들한테 찾아가셔서 나 이거 기도 부탁 좀 할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그럼 빨리 돼요.
이런 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100년, 여러분 한 세기가 흘러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포로가 귀환이 되고 성읍이 막 활성화되고 나라가 막 재건이 되고 성전이 우뚝 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마치 터널을 내가 막 뚫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내로 뚫어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치려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0년이 걸려도 되고 1000년이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귀환하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었다면 100년이 걸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저항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앞에서 안 되면 뒷사람이 2차 다시 진행을 하고 에스라가 데려가고 또 에스라가 데려가서 레위인들 또 포진시켜 놓고 말씀으로 양육을 탁 해놓으니까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또 3차 귀환 때 데려가서 이제 느헤미야 때 드디어 성전을 이제 쌓아 올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즐거움으로 돌아갔지만 막상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읍을 회복시킬 때는 고통과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들이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농부가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이상한 농부죠. 농부는요 씨를 뿌릴 땐 뭐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추수, 논밭에 그냥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 그 황금 들녘, 벼가 쫙 있는 그걸 상상하면서 즐거움으로 그 노동요 부르면서 막 즐겨요. 막 어기야디야 뭐 이런 거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새참 그러면 이제 막걸리 딱 먹고 씨 뿌리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고 압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경우는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종자 씨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종자 씨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3년 흉년이 들어도 종자 씨는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도 이 종자 씨는 먹지 말고 씨를 뿌려야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유람선이 난파를 당했는데요. 배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섬의 이곳저곳을 탐험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은 죽었어요. 옆에 해골이 있어요. 죽은 거야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지낼 수 있게 잘 움막도 있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고 밭이 앞에 쫙 개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오래돼가지고 황폐하긴 하지만 밭이에요 밭. 이걸 개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종자 씨를 발견한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우리 이거 당분간은 뭐 물고기도 잡고 하면서 하겠지만 먹을 게 별로 모자르겠지만 이거 우리 씨를 뿌리자. 그래가지고 밭을 막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까 밭에서요 여기저기에서 금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밭을 개간하려 그 넓은 밭을 파는데 파는 고랑마다 족족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금덩어리 파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젠 부자야. 이제 배가 지나가서 우리가 구조되면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을 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자씨를 야금야금 먹다가 결국 종자씨가 다 떨어져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덩이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곡식이 없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무인도에서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금을 캘 시간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요? 곧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곧 가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찾을 것이고 물을 찾아 헤매게 될 겁니다.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말씀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먹을 말씀은 없는 거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를 잘 해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참된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눈물로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눈물의 씨, 그 시련의 파종기를 지나고 기쁨의 추수단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추수하는 기쁨의 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분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분의 창고는 이 기쁨의 추수단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때 알곡은 전부 다 그분의 창고로 들어갈 것이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풍성한 추수의 때가 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장막절의 의미이고 바로 장막절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종잣씨예요. 여러분 이걸 뿌리셔야 돼요. 이거를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우리가 종잣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것은 우리가 종잣씨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노인의 기도, 은혜라는 이 그림이 나오죠. 이 노인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노인입니까? 그런데 사진관에 들어가서 차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 줬을 때 딱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보다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입술에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종잣씨를 먹고 있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하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린 너무 잘 살아서 감사가 없고 부모님이 너무 다 해주니까 감사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감사가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부모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감사의 종잣씨를 내가 다 먹어버리는 거. 저놈의 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려야 돼.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저거 나가 돌아다니고 여자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맨날 노래방 다니고. 그러면 좀 어때요? 여러분은 그 나이 때 뭐 훌륭하셨어요? 예? 더하면 더했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놀았어요. 훨씬 더 심하게 세월을 허비하고 훨씬 더 심하게 광란의 파티를 막 즐기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잔소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어야 자식들이 책을 읽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자식도 공부를 하고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해야 자식들도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종잣씨를 자꾸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